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우리를 대표해서 변매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의 생명체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이 삶을 더 잘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사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잘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시기를 간절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해밀청교를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자녀맞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희들에게도 좋은 성전을 저희들로서 아버지 마련해 주기를 간절하고 저희들만의 모든 아버지 행사를 할 수 있고 모든 모임을 갖는 편안함을 갖게 주님께서 예배당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오늘도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고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 가까이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사울이 당황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나 하셨는데 너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또 만나게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콕 집어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사울에게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을 할까?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이 아나니아를 떠올리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시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이고 뭐 또 누구 입장이고를 떠나서 이때의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많은 이제 고초를 겪게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인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나 기독교인이니까 얼른 잡아가십시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사정 가운데서도 사울을 찾아러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그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번 기사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힘든 일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알려진 바도 없고 앞으로 알려질 일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참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돌보는 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나니아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그 사람들을 선택할 겁니다. 사람들은 저희도 다 포함해서 아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또는 많은 인맥이나 힘이 있는가, 아니면 많은 돈을 가졌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건 기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렇게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움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을 때는요, 그 지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지식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서 정말로 크신 일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D.L. 무디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무디? 시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학교를 열고 많은 분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는 그 무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쓰신 다음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무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디가 많이 배웠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영향력이 있었거나, 그는 그냥 구두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배워서 학위가 얼마나 있느냐? 근데 그것을 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귀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능력이 되었던, 자원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을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저희들에게 적용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순종할 성도인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하고 따를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쭉 보다가 나를 보셨는데 그냥 휙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섭섭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나가셨지? 아니야. 근데 괜히 나를 떠올리셔가지고 나를 선택하시면 그 일 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시원한 거야.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아나니아 부르시고,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왜 찾아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유다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직가라는 거리에 사는 유다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박해하려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유다라는 집에 가는 것은, 유다라는 사람이 독실한 유대교 신자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이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철저히 박멸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집에 유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울이 왔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다 박해하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에 가서 이제 사울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사울은 여러분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줄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제 발로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가서 세례를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나 기독교인이니까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울과 유대인들에게 실적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여러 정황을 따져보고 판단해봐도 아나니아가 받은 지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변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 왕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했습니다. 이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저 깨진 독에 부어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깨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뭐 그게 거기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힘들게 퍼올린 물을 깨진 독에 부으라고 하는가? 근데 신하가 워낙 충성심이 강해서 열심히 이제 우물물을 푸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물을 다 퍼가지고요, 우물물이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독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독이 안 찼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와가지고 독이 찼느냐 물어보니까 안 찼습니다. 예. 그런데 왕이시여, 제가 물을 길어내보니까 우물의 물이 다 이미 말라서 더 이상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우물 바닥에 보니까 뭔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런 금덩이들이 여럿 있어서 제가 꺼집어내서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근데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잘했다고, 내가 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일을 잘 이루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그 금덩이는 너에게 수관 상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순종을 꼭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내가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고 때로 무모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계획으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돼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상태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초월해 계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도저히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옮겨지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이집트 형사들이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바닷가로 우리를 이끄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왜 이쪽으로 오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홍해를 가를 거다. 근데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그 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라 라고 하셨을 때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 바다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그 길을 건너는 거죠. 만약 모세가 하나님 저 바다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팡이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세가 굉장히 혼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그 일의 크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만큼 역량이 있지 않고 그만큼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그룹들을 이렇게 배치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전체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나에게 이 부분의 일을 시키느냐, 나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아주 문제는 여러분 간단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아나니아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있는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 당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크고 다르고 놀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강제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사울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로 주님이 저희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기 하나님, 근데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목동이,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그 당시 가장 최강되고 왕을 제가 무슨 수로 만납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못 갑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못 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시죠.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때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뱀의 꼬리를 만져봐라. 여러분, 뱀은 꼬리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뱀이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바로 둥글해서 여기 물거든요. 그래서 뱀은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를 변하고, 손을 이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넣었더니 문두병이 생기고,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고쳐지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혀가 둔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넣어오는 걸 알고서 이제 마중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설득을 당합니다. 예, 그럼 제가 가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신다고 하는 거죠. 요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싫습니다 하고서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제 요나를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니느웨를 갈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람들과 주님이 주시는 자원을 다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스스로 선택해서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까지 그 위험성까지 각오하고 주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이제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갔던 둘째 아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다시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주님이 당신을 찾고 계시다,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때로는 자신의 선택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대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려 주실 때에 깨닫고 주님께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설명을 다 듣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바꾸어 이제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옳다, 그 사명을 주님이 이루시는 데에 나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서 목에 가두고 이제 여러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베이스 캠프 이제 그 집으로 유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사울을 만났고 사울에게 안수해줬고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릇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댁에도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쓸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근데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릇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주인의 선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울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방인 복음 전파를 위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릇이고 그는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 바울이라는 그릇에 복음의 내용과 능력을 담아 이방인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라는 그릇에 있던 것이 비워져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거기다 담아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의 눈을 가리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전에 봤던 세상 것들을 그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내 그릇에서 다 덜어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로 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을 때 주님이 담고 싶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실 때 이것들은 이제 내가
쓰이기에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어버려라. 그런 것들로 나의 그릇을 채우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주님이 내 그릇에 무엇을 담으실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릇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나는 은그릇인데 너는 왜 금그릇이냐? 너도 나처럼 내려와라. 얼마나 큰 그릇이냐? 내 크기는 이만한데 너 크기는 왜 이만하냐? 나도 이만하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러분이 그 그릇을 선택할 때와 똑같겠죠. 이 일에 적당한 그릇이 어떤 것인가를 보시고 그 일에 맞는 그릇을 가져다가 쓰시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그릇이 필요한 것이 있고 큰 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금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나무 그릇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뭐 크냐 작으냐 금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그것보다 나는 주님이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그릇의 용량에 딱 맞는 곳에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담을 수 있도록 비워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아나니아는 자신을 체포해서 박해할 수 있는 사울을 찾아갔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 이후에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찰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를 치근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존 스타우피츠라는 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존 스타우피츠라는 분이 마틴 루터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찰스 스펀절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분의 설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 에글런이라는 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존 에글런이 찰스 스펄전의 회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우리는 무디 목사님을 알지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은 모르죠. 에드워드 킴볼은 무디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 그릇이 요만한데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 그릇은 이만한데 이 일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득이나 나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저희 교회를 다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실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저희 교회에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득으로 보고서, 내가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이 한시적인 제한된 시각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을 통해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심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인도하심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좀 기쁨과 감사함 가득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할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전도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를 택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그릇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담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고 주님 하시는 일을 위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계면쩍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믿음의 그릇 속에 그것들 다 담아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가야 될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되고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고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그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매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씩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 가방에다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고 성령의 충만히 주신 능력 가지고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기업가 복된 믿음의 교인들 다 되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하나 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드리는 이 한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또 한 주간 일하시고 수고하실 때에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 겪게 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저희들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기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회복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자랑스러운 귀한 선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